네, 우리 시간이 되어서 오늘 명심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 온 마음을 열고 예배하며 나갈 때 죄와 어둠 속에 헤매며 죽음의 고통 속에서 괴로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큰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크고 작은 교회의 성도들, 특히 전쟁과 기근과 핍박 속에 모이는 선교지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아보셔서 고통 속에서도 성탄의 기적과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요르단과 우즈벡과 튀르키예에서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영혼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우리 투병 중이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치유와 회복,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세요. 이 시간 저희 귀와 입술과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 삶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본격적으로 예배 시작하기 앞서 우리 오랜만에 만난 우리 교회 가족들 서로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새 가족,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더 나은 깊은 교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성탄절이죠. 우리 주님의 나심, 주님의 오심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또 찬양으로 주를 더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밤, 영광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마지막으로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겸손한 왕으로 임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박수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올려보내세 구주. 다시 한번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올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 크고 작은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가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가신 주 오늘 날
한번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 크고 작은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 다시 한번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묵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단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노래 속에 들으며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예언 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한 온 세상 구주십니다.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저 천사
노래를 천사 기쁜 노래를 다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답하도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찬송의 왕으로, 정말 사랑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우리 그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깨달으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되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오셔서 우리를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아버지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거룩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내 마음속 우리의 삶 가운데 솟아나였던 모든 것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어 하나님 이 순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모든 찢김을 치유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모든 걸 회복해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힘입으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며 우리 마음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나타내기, 그 모든 것들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끌어가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케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며 그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확증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솟아냈던 모든 것들, 때로는 하나님보다 목소리가 더 커졌던 모든 것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모두 다 평강 되신 주님 앞에 모두 다 잠잠히 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묵상하며 오로지 주의 사랑만에 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모든 다른 목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만을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바로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감사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을 한번 같이 인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4주 전부터 지금을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 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의 오심을 4주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면 크리스는 그 옛날 라틴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날이고 마스는 뭐냐면 예배라는 뜻이에요. 미사라는 뜻이 가깝지만 어쨌든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흔히 엑스마스라고 쓰는 것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크리스라는 단어의 맨 앞절이 라틴어로 쓰면 X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에는 우리 모여서 뭐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날은 예배를 더 짧게 드려야 될까요? 길게 드려야 될까요? 길게. 미나밖에 없다 진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날은 뭐 선물 주고받는 날이거나 혹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원칙적으로 뭐 그러다 예배 드리다 그죠?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 다른 것도 할 수 그런 거긴 한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성탄절 특히 크리스마스를 너무 이렇게 즐거운 날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날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인데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결정하신 그 날부터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신 거냐면 내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못 박혀 죽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받도록 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긴 하지만 또한 그 예수님의 삶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좀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곤 하는데 이번 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요 구절로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이 말씀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노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리신 분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노래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다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어쨌든 찬양이 곡조가 붙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줄여서 딱 한 줄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고 설교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3장의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현대인의 성경을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해하기 쉬워서 택해서 읽곤 있는데 가끔 그 개역 개정이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말의 맛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대체가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정수가 뭔지 압니까? 그 줄여서 모든 불필요한 걸 다 걷어내고 남아있는 한마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세상을 심판하거나 못살게 굴거나 차별하거나 구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때로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상식 같은 얘기여서, 너무 뭐랄까요,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이야기여서 이것이 놀랍지 않거나 혹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감격이 되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 그의 외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물론 귀한 존재지만 예수님 당시에 아들이라 함은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지위, 아버지의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똑같이 할 아버지의 분신 혹은 아버지 그 자체였던 시절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는 아버지가 목수,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면 아들도 목수였고요. 아버지가 석공, 돌을 다루는 사람이면 그 아들도 자연스럽게 돌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가서 이 아이가 저의 외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그냥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작은 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실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곧 왕이 될 아들은 이름을 따로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세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붙여주잖아요. 그때부터 이 세자는 곧 왕이 될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물려받을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외아들도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내주셔서 자기 자신의 목숨의 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3장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를 향해 하셨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에는 그냥 이렇게 자, 요한아 앉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이 말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3장을 펴볼까요? 3장 1절을 보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 의회의 의원이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하시는 말씀이냐,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유대인 은혜, 흔히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지금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굉장히 뭐랄까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랑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인데, 환경이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2절은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대화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선포하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두고 가르치신 말씀도 아니고,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특히 유대인 중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고 바리새파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그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공격하셨던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었고, 그 사람이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그때에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밤에 왔을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왜 밤에 왔을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의회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이제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명망 있는 알려진 사람이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공격하겠죠. 당신은 유대인 중에서 그렇게 높은 사람이면서 왜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눕니까? 라고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니고데모 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다시 태어나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를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도저히 모르겠는 거죠.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니까 구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니 이분이 맞는 분인 것 같아. 이분의 말씀이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런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한낮에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찾아갈 용기는 없으니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너는 나한테 이런 중요한 걸 물어보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냐? 아니면 너는 낮에 나를 찾아올 용기도 없으면서 나한테 지금 이걸 알려달라고 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드릴 수 있는 믿음,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헌신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그를 맞아들이고 밤에 단둘이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실 때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궁금해서 그럴 때에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고 내 기준에 맞으면 메시아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물리치시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진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나 낮에 예수님을 찾아갈 용기는 없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용기 없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음을 타박하시거나 그것을 문제 삼으시기보다는 예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또 높이 들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심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사실을 한참 뒤에 알려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들은 이후에 그 후에서야 비밀처럼 알려주시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이것을 직접 바로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정말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니, 니고데모도 건강한 상식을 가진 상식인일 텐데 설마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진짜로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아닐 거라는 건 알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니고데모는 굉장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묻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구할 때, 내가 어떤 다른 의심 없이 내가 하나님만이 답을, 예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서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주시는 것이 3장 16절이고 또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나도 들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정확합니다. 출애굽 시기 맨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랑 같이 어디까지 가냐면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갑니다. 이제 거기를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이제 이거는 못 지나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죠? 40년 동안 광야를 다 떠돌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기고 거의 다 죽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앞에 다시 섭니다. 다시 서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에돔 왕이 다스리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딱 정해준 길로만 갈 거고요. 혹시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낼 거고요. 혹시 뭘 먹으면 그 값도 다 치르겠습니다. 당신네들의 다른 땅은 밟지도 않을 거고 그냥 그 길만 따라 지나만 갈 테니까 제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돔 왕이 이야기를 듣고 웃기지 마라 라고 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군이 못 지나가게 막았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럼 일로 못 지나가니까 다시 광야로 내려가서 돌아가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우리 아버지들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돼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좀 맞는다고 이거를 그냥 다시 광야로 내려갑니까? 이건 우리한테 너무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한테 막 화를 내요. 모세한테 화를 낸다는 건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그들이 40년 동안 평생 먹었던 만나, 그 당시 거기 서 있었던 출애굽 2세대들은 한 번도 다른 걸 먹어본 적이 없었던 세대예요. 나면서부터 만나를 먹어서 40세가 될 때까지 만나를 계속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 만나를 향해서 내 마음이 이거를 싫어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냐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패턴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나 못 참겠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벌을 내리겠다 라고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시는 거.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만은 특징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고하시는 장면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불뱀이 바로 나타나요.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신 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만큼 어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다 죽게 생겼던 그때, 왜냐면 모세도 들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잖아요.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어 죽이기 시작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스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누구든지 그 불뱀을 본 사람은 살 것이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을 놋이 뭔지 알아요? 그 구리 비슷한 건데 어쨌든 구리 같은 걸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고 누구든지 그거를 본 사람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왜 굳이 놋뱀이었고 왜 그것을 본 사람을 살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놋뱀을 자기랑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에 뭐가 막 기어다녀요? 불뱀이 막 기어다녀요. 거기에 물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외치는 겁니다.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뭘 봐라? 놋으로 만든 뱀을 봐라. 그 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이후로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 거냐면 땅에 기어다니는 불뱀을 보느라 저기 달린 놋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듣고 지금 나를 물려고 하는 이 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보라고 하는 저기 있는 놋뱀이 중요한 거구나를 믿고 눈을 든 사람들은 모두 살았을 겁니다.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이 뱀을 내 힘으로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내가 어떻게 피해 보려고, 내가 어떻게 이 뱀을 물리쳐 보려고 고개를 들지 못했던 사람들, 모세의 그 말을 듣고도 놋뱀을 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나를 물려고 다가오는 이 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들려있는 놋뱀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눈을 돌린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바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뱀, 죄의 모습,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이 사망의 모습을 이기기 위하여 이 사망을 바라보고 이 죄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 안을 계속해서 더 바라보고 그것을 더 묵상하고 혹은 내가 더 빨리 도망쳐서 내가 더 강해져서 내가 더 뭘 많이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죄를, 내가 이 뱀을 이길 힘이 없음을 알고 눈을 들어 놋뱀을 보기만 하면, 눈을 들어서 놋으로 만든 그 뱀을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 살아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16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뭐예요? 믿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생명을 얻던 것처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하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가장 큰 오해가 이겁니다. 왜? 너희들만 천국 간다고 하냐? 왜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냐?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같이 구원받자고 말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슴 아픈 사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할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해도 핑계대지 못할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뭐랄까요? 약간 그런 예를 들어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집에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방에 있고 이제 그 저희 아내님께서는 밖에서 이제 막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남편이 안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막 일하다 보면 되게 뭐랄까 이렇게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보 수고한다고 말을 해주려고 방문을 딱 열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잠깐 쉴 때도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계속 일만 합니까? 그죠? 일하다 보면 잠깐 쉴 때가 있지. 잠깐 쉴 때 문을 딱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죠? 사랑으로 오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상황이면 그게 사랑이 집행되는 거지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완벽히 100% 다 믿었거나 혹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고 정말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이것을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서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바로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셔서 오셨을 때 그 사랑을 받아내기에 합당한 모습,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기에 합당한 모습,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내가 맥락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다시 엄마 몸으로 들어갑니까? 라는 정말 맥락 없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게 무서워서 밤에 찾아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지금 당장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나는 어떤 대답이 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그분을 찾아가 그분께 겸손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답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더 기대하고 더 바라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 가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니고데모를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나의 약한 가운데 절망하며 나의 믿음 없음 가운데 다시 한번 눈물 흘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새로운 사랑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 힘을, 우리 가운데 지혜를,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깨끗한 마음 주실 것을 믿으며, 그것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힘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주께서 받아주시오며,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깊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불뱀을, 정말 나의 모든 생명을 앞세워 다가오는 그 모든 저주 가운데에서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그 모든 사람을 향한, 이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그 뜻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아버지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이 온전하게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또한 평안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온전하신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에게 그가 가장 궁금해했던, 그가 가장 찾고 찾았던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겸손하게 찾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가 그 당신의 모든 답답함을, 그 모든 정말 알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십자가 지심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용기가 없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 어두운 밤중에 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답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큰 곳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새로운 힘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랑을, 새로운 지혜를, 새로운 주님 주시는 힘을 덧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하나님 사랑하는 좋은 주의 군사되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는 여기 모인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